오늘 설교 말씀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공부할 이 목장 성경 공부 교재, 이 성장하는 제자 1과에 나오는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PC USA 한국어 자료개발실에서 발간한 이 교재를 매달 한 명의 그 성경 인물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가득한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 더욱더 깊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 제자를 삼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 제자들도 또한 다른 제자를 양육하라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 양육에 힘을 쏟으셨으며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바로 개인의 생각과 지식, 경험과 판단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도록 3년 동안 그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 중에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된 제자로 성장시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3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 성장의 단계를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오늘 이 3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로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에는 재수가 없었는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허탈하고 그 지친 몸으로 배에서 내려서 그저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한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어떤 사람이 전하는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자신의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무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뭔가 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살피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보아라.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낮은 곳에 이 수초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거기에 몰려 있고 오히려 깊은 곳은 물이 차서 고기가 모이지 않는데 밤새도록 자신이 그물을 내렸던 그 호숫가에 그물을 다시 내려서 고기가 없을 만한 그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신은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갔고 또 밤새 피곤하게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이 사람에게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한 가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결단을 이후에 자신의 상식과 경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많은 고기가 잡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2척이나 가득히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이제야 그 눈이 뜨였던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을 부를 때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무릎에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무릎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종이 되겠다라는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의 길로 초대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 물고기를 낚아 생계를 이어왔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보지 못했기에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넘어서 그분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 그물을 던지는 결단이 있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또한 예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나를 따라오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첫 번째 단계,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했던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솔직히 이 고백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것은 혈과 육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했다라고 그 베드로가 깨달은 말이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기적의 권능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를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전승 중에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취향대로 돌을 골라 들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또한 그 돌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돌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했기에 힘들고 무겁지 않도록 조그만한 돌,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한참 따르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배가 고파왔고 정오가 넘어서야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돌을 다 꺼내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돌들에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돌들이 다 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문에 들어갈 듯한 조그만한 그 돌이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빵을 먹고 배를 허기진 채로 내가 정말 실수를 했구나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 가지고 오너라.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는 이번에는 주변에서 가장 큰 바위만한 돌을
등에 업고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등에 진 그 큰 돌이 휘청거릴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이 허기진 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에 이제 끝까지 이 돌을 짊어지고 가면 이제는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게 됩니다. 마침내 저녁 무렵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강가 옆에 한적한 곳에 멈추시고는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돌들을 이번에는 그 강가에다가 다 던져버려라. 베드로는 살짝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 이 돌을 던지면 던지는 이 파동만큼 물고기가 튀어 올라가지고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돌을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고 또 다른 제자들도 가지고 온 돌을 다 강가에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나를 다시 따라오느라. 그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니까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번에는 어떤 이적을 보여주실 것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을 벌써 잊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돌을 들고 오라고 했느냐? 베드로는 자기 혼자서 기대했고 그리고 또 실망도 했고 힘들어했고 이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까지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돌이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가 아니라 그 돌을 누구를 위해서 들고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돌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섰고 그 돌이 빵으로 변했든지 아니면 그 돌을 그저 강가에 버려 던졌든지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받고 원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돌이 어떤 크기에 또한 어떤 형태의 돌인지 그 정답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은 분명히 내 자신을 위한 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한 돌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돌을 들고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초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물음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세상을 바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니 능력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는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죽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호령하면서 세상을 바꿔야 될 예수님이었기에 예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의 말을 오히려 막아버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사단아 물러나라 라고 포통치십니다. 베드로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시면서 그 십자가 전날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의 그 충성됨을 그 예수님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오게라도 죽는 데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그 도를 들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들고 갔던 그 돌이 예수님을 위한 돌이 아니었기에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했던 돌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맺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자기 자신을 다 부인하고 그래야지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일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침내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기 시작할 때 비로소 베드로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그 헛된 열심도, 그리고 예수님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 같았던 그 충성도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눈앞에 진정 자신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돌, 과연 누구를 위한 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돌로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오히려 이 돌이 없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을 때 진정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재물과 열정으로 이 교회를 건축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은 자기 일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그 질문 그대로 다른 무엇도 아닌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주님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일을 좋아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좋아했지만 반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에 매진하며 좋아하였습니다. 마르다가 그 일을 좋아하여서 한참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열을 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었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었는데 마르다에게 이 주님보다 주님의 일이 더욱더 소중해서 그것을 더 잘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 동생 마리아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저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의 눈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명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을 위한 이 일을 도우라고 명령하십시오. 마르다의 눈에는 이제는 주님의 일이 더 급했습니다. 마르다가 이 불평을 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르다를 훈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어느 편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우리의 이 믿음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분주해지고,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마저도 그 일에 부합되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셔서 그 사랑을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확정케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의 구속함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한 장애인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곡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기다립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미 뇌막류라는 병에 걸려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아이의 죽음을 안고 사랑을 노래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 심장이 쉼없이 요동쳤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지는 눈물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주님의 이 사랑이 끝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